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예배로 우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들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게 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모두 행복한 성탄절 저녁 보내셨습니까? 어제가 꼭 주일 같았는데 오늘 바로 이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꼭 옛날 한국에서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꼭 부흥회하던 생각이 듭니다. 비록 부흥회는 아니지만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이제는 정말로 한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영적인 건강도 건강하게 잘 지키고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배운 시 중에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국화옆에서. 오늘은 평소 제 이미지와 잘 어울리게 이 시와 함께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국화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시는 잠시 접어두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인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모세.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신약의 주인공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의 본문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인 모세가 태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친한 신학대 동기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라고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목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히브리인, 특별히 레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한 사내 아이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져서 모세라고 이름이 지어지기까지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장에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리는 히브리 산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2장에서는 신기하게도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름을 몰라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죠? 모세의 아버지 이름, 제가 얘기할게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고, 아마 이건 아실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무엇이죠? 네, 크게 맞아요. 요게벳 맞습니다. 모세의 누이는 또 누구죠? 그러면 모세의 누이, 아마 미리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미리 알고 계신다. 이거 상당한 힌트인데, 네, 이름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나 이름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알면서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2장의 이야기에서 아무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이가 모세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것과 그 이름의 뜻을 기록해 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의 행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전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일을 총연출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마치 아까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시처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밤에 천둥번개가 치고 온 우주가 노력하고 애쓴 것처럼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모세를 살리기 위해, 그보다는 근본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원래 히브리 민족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신임을 제대로 얻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대접을 받고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자 자신들에게 후에 화근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자손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를 낳을 때 만약에 아들이면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파가 이를 행하지 않자 마침내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내 아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험한, 개인적으로 보나 민족으로 보나 굉장히 위험한 죽음의 시기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필 시국이 이러할 때에 한 레위인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불행하게도 아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아이를 낳고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하도 잘생겨서 남들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성경 속에서조차 외모 지상주의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잘생겼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원어를 통해서 보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 뜻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하실 때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모세의 부모의 눈에 아이가 잘생기게 보이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부모의 시선을 통해 아이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극도의 혼돈과 어둠의 순간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보기 좋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록한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혼돈, 즉 카오스를 정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새롭게 만물을 지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임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망과 혼돈, 죽음의 시간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내 뜻과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때는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그저 주저앉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때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을 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구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어디에 담겨 있었습니까? 갈대 상자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갈대 상자의 원어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인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어땠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타락하고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하신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그 물이라고 하는 혼돈과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소위 제2의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밤을,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소망과 희망이 끊어져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왔다는 말처럼 바로 이 절망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아름다운 창조의 피조물로서 우리 모두를,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좋다, 토브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아이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이나 아이를 숨겨서 키우지만 석 달이 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저도 독일에서 사실 율리와 테리 둘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일이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아이들은 엄청 웁니다. 아이들은 아직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똥을 싸도 울고, 오줌을 싸도 울고.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졸려도 운다는 것입니다. 아니, 졸리면 그냥 자면 되는데 졸리면 더 재워달라고 떼를 쓰면서 웁니다. 그래서 아마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웠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졸임의 시간이었을지 상상만 해도 그 수고와 힘듦이 느껴집니다. 아마 지금 우리 중에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박영빈 집사님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데, 아마 이 모세의 엄마 아빠의 심정이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집사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돌만 지나면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누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아이가 자라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걱정스레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 보통 100일 정도가 되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이 생기는데,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빠르면 배밀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정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의 부모도 더는 아이를 숨겨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아이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구해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고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를 열어본 공주는 상자 속에 아이가 든 것을 보고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막고자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발견했는데, 바로의 딸이라면 누구보다 자신의 아버지의 뜻과 명령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로의 딸의 마음이 어땠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느 주석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함께 읽을 때 환호성을 치고 기뻐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자신들을 죽일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신 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분명 히브리인 사내인 것을 알고도 죽이기는커녕 불쌍히 여기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의 누이가 공주에게 달려와서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대담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공주는 어서 데리고 오라고 하고 이에 아이의 유모로 아이의 친어머니인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자신의 어머니의 손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당당하게 그리고 돈까지 받아가며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젖을 뗀 후에는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간증을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고 또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듯이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것을 돕다가 그 아이가 사내 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잔인한 명령을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십브라와 부아라는 이름의 이 히브리 산파들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보다는 비록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집트 왕으로부터 화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앞의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몇 년 전에 사람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띄어 보낼 때의 심정을 노래한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물론 상상에 의한 것이겠지만 절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참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음정이 조금 이상했네요. 어쨌든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모세의 부모들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모세를 석 달 동안 몰래 키우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더 이상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울 수 없었을 때 갈대 상자를 구해서 아이를 강가에 내어놓기로 하면서 그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여나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랜 세월 산 위에 방주를 만들 때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또 갈대사위에 바구니를 놓고 어찌 되는지 보고 있던 누이의 심정,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지 않았을까요? 또 바로의 딸이 바구니에서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순간 바로의 딸에게 가서 담대하게 히브리 여인 유모를 구해오겠다고 청했던 누이의 그 모습,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설교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기록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라는 이름을 서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일, 놀라운 구원의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 이름이 비어있는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 각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일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죽음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일, 새로운 창조의 일을 행하십니다. 비록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또 장소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지쳐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일하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간증할 기회가 있겠지만 목회 자리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이곳 제일교회에 보내주셨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악보에 보시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뒷면에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두 곡이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을 하신 후에 우리 주가 일하시네 후렴 같이 찬양하실 텐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기도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늘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찬양 고백하신 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가만히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내 힘으로 일어났다고 생각될 때에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볼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 대신에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이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들과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었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하다가 안 될 때, 내가 좌절하고 낭망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땐 길이 없고 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길을 내신 주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늘 바라고 하나님을 늘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